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든 어른에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한다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서 그래도 좀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고, 이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기까지 그들의 여행, 몇 개월이 됐던지, 6개월이나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특이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그 오랫동안 그 별을 따라오면서 혹시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우리 인생을 걸만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일생 가운데 한순간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착역,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냥 죽음을 만나는 것인가? 허무함을 만나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가? 부활을 만나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나의 좋은 멘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찾습니다. 항상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고 살았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나의 멘토, 제 믿음의 어머니 이선덕 전사님을 비롯해서 노예에서 어른들, 존경할 만한 분들, 그분들에게 인생을 묻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지도받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죠. 미국의 주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김인수 총장 같은 분은 저희 멘토이기도 합니다. 논문 지도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설국산에 제가 가끔 갑니다만은 그분 목사님, 우리 교단 아니지만은 그분에게 인생을 묻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멘토가 있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 얼마나 흥분됩니까? 성령님이 나의 진정한 멘토, 인도자가 되시죠. 주의 말씀이 나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지도가 되는 거죠. 지도가 없이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도 필요하고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절대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방 박사들 이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별을 따라.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오는 거죠. 믿음의 여정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흐트러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마치 반석과 같은 것이라서 믿음이 없이는 내 인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제일 먼저 어느 곳을 찾아내면 왕궁을 찾은 거죠. 그래도 이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별이 그 정도로 우리를 인도했다면 그래도 왕궁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헤롯 왕은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수도 예루살렘은 그래도 알고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궁을 찾았는데 왕궁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싸늘하단 말이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처럼 말이죠.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헤롯에게 물어봤더니 헤롯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궁에서 정치할 줄 알고 권세를 부릴 줄 알았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별의 인도함이 거기서 그쳤다가 다시 왕궁을 나왔을 때 별의 인도하심이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도 말은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 명예를 얻거나 권세를 얻거나 많은 지식을 갖거나 인생에 어떤 사업을 하고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성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영토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 생명 없이, 영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돈 많이 벌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인생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 생명도 없는데, 그 속에 영생도 없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나를 영생하도록 이르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의 기쁨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경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하는 생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없이 말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강도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적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집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판그름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는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호화로운 금으로 된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똥냄새가 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짐승이 먹는 우물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똥냄새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마구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목자들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한 분 보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예수님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는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프레시가 좀 터트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보니까 내가 우리가 준비하고 가장 귀한 것을 보배를 여는데 충분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엉뚱한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폼 잡고 지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분을 바라볼 줄 아는, 그분을 바라볼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오늘 우리 꼬마들이 찬양과 열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이 성탄절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럼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노인들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 저는 우리 어른들, 노인분들 보면은 우리 교회에 별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노인, 80노인들 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최고의 금성교의 선물은 뭘까? 보화는 뭘까? 노인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11조 드리지, 감사헌금 드리지, 선교 헌금 드리지.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것 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선물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사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신앙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그 후회가 통하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자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정말 예수님 발견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 만났으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 삶의 변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총이 임마로 일하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